꿈새 하프타임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꿈새 오브타임 주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한없는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리. 어두워져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두워져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아멘.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 앞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기로 와주시고 회개하기로 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서신 나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 되기로 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되기로 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 꿈새 하프타임 네 번째 모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바쳐 올리며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과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일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의 삶에 늘 경제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과 사회적인 성취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문 가운데 말씀 삼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경받는 큰 부자들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 관한 지식,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집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어보면 좋겠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탄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고발하는 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욥기 1장에서 사탄이 그 욥을 안 좋게 나쁜 쪽으로 고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이 고발자, 어떤 고발자일까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정체를 좀 더 파고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서 한 구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보통 이제 사탄, 마귀, 귀신, 이 세 가지를 뭐 이렇게 저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부르고 귀신이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기에서 사탄의 정체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딱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는 사탄은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사탄의 목적은 살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태초에 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주님이시며 어둠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죠. 사탄은 반대입니다. 생명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죽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자, 사탄의 정체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정체 또 하나는 사탄이 근본적으로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의 말, 그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너희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사탄은 먹어도 안 죽는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 또는 마귀나 귀신으로도 불리는 악한 영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 모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고발자, 두 번째가 살인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의 아비, 이렇게 되죠. 자, 세 가지를 종합해 봅시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고발자인데요. 그런데 어떤 고발자인가? 자, 고발의 목적, 사람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죽이려는 것, 이게 정확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적 달성의 방법,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그리고 사기, 간교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성도들이요,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합니다. 그 정체를 나중에야 알게 되는 그런 시점에는 이미 그 사탄의 올무에 깊이 걸려든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성경 암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옆에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라, 내가 좀 이거 찾아보고 대답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들춰봤을까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구절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분이셨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 분이셨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칠 때 영적인 칼, 그게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싸우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로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그런데 언제 찾아보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 바로 내 두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필요한 때 이게 즉시로 꺼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게 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꿈이룸 성경 암송, 꿈송을 하잖아요. 올해 꿈송 12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줄 것입니다. 또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꿈송을 통해서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스가랴서 3장, 거기에도 보면 욥기 1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모임이 나옵니다. 여기 스가랴서 3장에는 하늘의 법정입니다. 자, 고발자 역시 사탄, 피고발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나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을 천상의 법정, 그 장면을 한번 충분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천상의 법정 이 장면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받을 때 모두 8가지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꿈하고는 다르고요. 그냥 이렇게 생시로 깨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거를 보는 거를 말하죠.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여기서 나는 이제 스가랴를 말하죠.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자, 내용 좀 충분히 상상이 되십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고발자 사탄의 고발을 근거 없는 것으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의 그 정체 특징을 생각하면 사탄은 보나 안 보나 온갖 거짓으로 피고인 여호수아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사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사실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하고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 이거는 분명히 사탄하고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한다. 이거는 대놓고 사탄하고 손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근데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더군다나 은밀하게 숨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대놓고 사탄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탄과 손잡고 일하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탄이 온갖 거짓으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치십니다. 아주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피고 여호수아에 대한 재판장의 판결은 어떤가요? 여호수아에게 죄가 없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 표현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건지 나오진 않지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면해 주십니다. 사면을 선고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혀라,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라. 이거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대제사장의 관,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는 여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민족의 죄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 이 표현은요, 불길처럼 혹독한 바벨론 포로의 형벌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온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뭐 그렇지 않아도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듣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대신 셈할 자로, 너희 대신 계산할 자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런 거죠. 여기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런 위치로 서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또 한 번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한 가르침, 그 지식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신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 이게 신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근본 출발은 신론입니다. 신에 관한 거룩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토대 위에 서야 그 다음으로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자연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그 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학적인 아주 저명한 그런 책들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66권 성경을 왜 사랑하고, 왜 붙잡고, 왜 묵상하고, 왜 암송하고, 왜 공부하고, 이거를 왜 부둥켜 안아야 하는지 명백하지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심적인 게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가랴서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예, 명백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징계하시지만 망하기까지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신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못 박혔던 사형수 생각하면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이루는 역할,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의 형벌을 받은 거지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십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가르침인가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대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복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사명 그리고 복. 자,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자, 스가랴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봤어요. 이제 6절,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사명과 복이 나와요.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사면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지요.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의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와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 곧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요, 성전 예배 제사 이거는 제사장들이 다 했지만, 그런데 성전에 관한 책임은 왕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괄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이뿐 아니라 사회까지요.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그 교회가 있는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해요.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서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적인 활동에서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다 똑같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후의 삶에서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진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종,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 직장, 직종이 그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악한 일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를 걸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왜 받겠어요?
그런 예배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 성전 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제물로 잡아 드리는 피냄새에 내가 질렸다. 내 성전 마당 어지럽히지 마라. 청소하느라고 신실한 사람들 고생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가정과 사회 오늘의 세계를 건강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자, 사명은 그렇고 이제 복이 있습니다. 근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 사이를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게,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거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거기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그냥 청와대나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간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불법적으로 법에 어긋나게 비선 조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달이 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적법하게 제일 중요한 곳에 나는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 군대에서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진 사람은 1급 비밀 취급하는 거기에 그 증만 보이면 자유로이 드나들어요. 대단한 권세 또는 대단한 특권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성을 위해 기도드리는 영적인 직무를 말합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직무죠.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천상의 보좌, 거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복심 중에 복심이 되는 거지요.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니까요. 이 특권을 충분히 담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인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탄의 정체에 관해서. 두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사명과 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명과 복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6절 7절을 낭독해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문장으로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복,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자, 3장 6,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스가랴에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야,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씀에 순명하면, 내 말씀이 내 삶이 되면,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다시 무서운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말씀에 순명하는 것,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 바로 여기에
포로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적인 삶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에 걸려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말씀 삶 운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포로기 이후 예언서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 에스더, 느헤미야도 포로 이후기 문서고 그분들도 참 예언자, 선지자지만 구약 성경의 구분으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된 그 덩어리로 보면 포로기 이후 예언서가 학개스가랴 말라기예요. 저는 이 세 책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거 아닌가? 포로기 이후 예언서 세 권을 읽으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 요점이 나올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 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이전에도 학개스가랴 말라기 제가 설교도 했고 제가 그 내용 어느 정도 알지요. 이번에 꿈새 하프타임에 제가 9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스가랴서 1장부터 8장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그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것과는 다르게 또다시 들여다보면서 진짜로 명백해지더라고요.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 내 삶이 의미 있게 사는 게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운동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목회의 길이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테크닉, 교교에서 어디에 담임 목사 자리로 갈 때 심지어 어떤 젊은 목사는 아주 절망을 해요. 금수저, 은수저 아니면 어디 교회 가지도 못한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 백으로 연줄로 다 들어가는데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디 지원했다가 안 되고 지원했다가 안 되고 아주 절망을 해요. 이놈의 교계 다 썩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기도 해요. 상당 부분.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은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셔야 될까요? 말씀에 순명하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에 걸린 복을 넉넉하게 누리려면 말씀에 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는 갈망이 있어야 해요. 마음을 열고 배우며 깨달은 그 말씀에 온몸을 던져 순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들이나 내가 이 직분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지, 이런 사람이 사고 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더라고요.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나무 토막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만 앞으로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잘 생각나지 않거든 심각하게 작정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지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영혼이 망가지신 겁니다. 무뎌지신 거예요. 교만이 차서 습관화된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길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일에 주님께서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일 붙잡고 앞으로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삽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 용기, 격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지에서 온 영상, 우리 헝가리의 신기재 선교사님 그리고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사역하는 신기재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기도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헝가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지영은 목사님, 유럽 선교회에 속한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저희 부부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힘써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헝가리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현재 두 며느리들이 임신 중인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태복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선교와 또 저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지영은 목사님, 현장까지 달려와서 몸으로 봉사해 주신 러시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 신학교 건축 과정에서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긴급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러시아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저희 신학교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국에 남아있는 그 모든 신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기재 선교사님은 두 아드님, 그 며느님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우태복 선교사님 자녀가 큰아이 딸이 감리교 그 목회자하고 결혼했어요. 저 충청도 쪽에 참 어려운 교회에서 또 사모로 조그만 어린아이 때부터 제가 봤는데 사역하고 있고, 그 아들 성경이 또 군복무 마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기도하시는 제목,
꼭 응답받도록 간구하시고 꿈새 하프타임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샘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꿈새 하프타임 코로나 기간 중에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신기재 선교사님 헝가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헝가리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헝가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신기재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 며느님 임신 중에 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귀한 두 아드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태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인생을 건 우선교사님 내외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딸 아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딸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목양의 소명 아빠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젊은 내외에게 성령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러시아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 러시아 신학교 건축 완전히 잘 마무리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세훈 교사님을 통해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유럽 선교 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삶을 걸고 인생을 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